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가운데에 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가운데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결국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가든, 우리말로 하면 동산,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떤 단어를 쓰던 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동산에 지금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풀어내는 열쇠, 예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풀려면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셨다는 것도 아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넘긴 것도 아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아시는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아시는데 동산에 가셨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냥 동산이라고 돼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동산의 이름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그 이름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하면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려고 지금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전에 뭐 하다 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냥 다락방에서 하시면 안 되셨나요? 어차피 다락방에서 오래 기도하실 건데 거기도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거기서 하시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동산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산에 오신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에. 저는 이 죄를 그놈의 죄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죄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다음 뭐가 나오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어요? 동산에 있어요. 그 동산에서 지은 죄가 계속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일부러 어디로 가셨느냐?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간, 지금 헬라어는 케포스, 하지만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가든, 동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산에 있는 그 무덤에 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디서 하셨죠? 그렇죠, 바로 동산에서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도 동산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신 곳이 동산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동산입니다. 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동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만을 위함도 아니요, 만일 붙잡히려고 동산으로 가셨다면 굳이 다락방에서 붙잡히시면 안 돼요? 굳이 동산으로 가서 붙잡히셔야 돼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죄가 시작된 그 동산, 그 죄가 시작된 바로 그 동산, 즉 죄가 시작된 그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은 태초에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죽게 만들려고 동산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산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지금 군사들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금 동산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자기들이 붙잡아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다 하시고. 여기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세요, 군인들에게. 그러자 군인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찾는 이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 그냥 철수 같은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앞에다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붙이죠. 나사렛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요. 군인들의 말이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잡으러 온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큰 의미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키고 또 바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놔줘야 된다라고 내 명령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그 제가 만약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렇고,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뭐 해방시켜 준다 그래? 하나님이 누군데 뭐 우리 보고 놔주라 그래?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I am he,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내가 그니라 했더니 그 군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고꾸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큰 쇼크가 나가지고 꽝 하고 만약에 큰 지진 같은 막 이런 충격이 빵 오면 제가 서 있지 못하고 바로 팍 하고 고꾸라지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 있던 군인들이 하여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니라에 고꾸라져 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만큼 능력과 역사가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의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고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꾸라지기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아 갔죠. 그래서 그 예수님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겨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이들이 고꾸라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무엇하고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는 의미가,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하셨죠. 그가 어떤 그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보호하시는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그래, 내가 그다. 너희를 보호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오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을 하겠죠. 저항을 하느라고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다가 그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칼로 쳐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귀를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린 거겠습니까? 막 휘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귀가 맞아가지고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죄로 치면 뭡니까? 상해를 입혔으니까 상해죄겠죠. 그런데 원래는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힌 거니까 살인 미수겠죠. 그 다음에 명령을 받고 출동한 군인이니까 공무집행 방해지요. 이대로 베드로 붙잡혀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 평생을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귀가 떨어진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와중에도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에 그대로 다시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제 딸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얼굴을 돌려 보여줘요.
만졌더니 이 눈하고 눈 사이 여기 미간이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혹처럼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어요. 근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갔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 안에 혹이 들었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째고 이제 적출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딸아이가 곧 사춘기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얼굴 여기에 흉이 지면 이 딸아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수술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하자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앞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또 미관상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으니 이것도 이 아이에게는, 여자아이에게는 이것도 마음에 신경 쓰이는 상처가 될 거고, 째서 수술을 하자니 흉터가 남으니 그것도 이 여자아이에게는 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될 거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요. 이래도 이 아이에게 참 상처가 될 거고 저래도 상처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우선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저대로 두자니 이제 내 딸아이가 이게 툭 튀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애가 얼마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째고 수술을 하자니 진짜 흉이 질 텐데 이것도 아이가 얼마나 이 얼굴 가운데 그러니 또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 저녁에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내가 딸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지금 너의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는 제가 손을 그 아이 그 툭 튀어나온 혹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혹은 사라질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끝이 예민하잖아요. 제가 눈 감고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제 느낌에 이 혹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그 미간이 평평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졌더니 뭔가 좁쌀 같은 이물감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없애겠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평평해진 거예요. 그 툭 튀어나온 혹이 그대로 사라지고 약간의 이물감, 좁쌀 같은 이물감만 안에 들어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기도하느라고 손을 댔더니 좁쌀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그 아이가 지금 아가씨예요. 직장인이라고요. 지금까지도 멀쩡해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딸의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그것을 지어내면 제 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라는 양반이, 목사라는 양반이 강단에서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한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을 내 딸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바라기는 평생 잊지 말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사건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딸로 일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그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그니라, 그 고통을 치료하는 내가 그니라, 너를 구원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가 그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고꾸라지는 역사, 교만함이 고꾸라지고 의심이 고꾸라지고 완악함이 고꾸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손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될 때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목사로 살면 이 손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라는 사명과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목사 안수를 주냐면, 내가 권영기에게 안수하는 권한을 허락하노라, 이러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안수를 하는 게 사명이고 책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회복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해결을 바라고 안수를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다는 거죠. 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그 손을 치유와 해결을 바라고 온 성도님들에게 손을 댈 때에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안다고요. 이 손을 성도님들에게 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 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손에 실제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이 손에다가 마이클 잭슨처럼 보석 장갑이라도, 다이아몬드 장갑이라도 껴야 돼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손을 대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손을 대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뭡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이 예배 시간 시간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의 가슴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여 손을 대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기를 원하여서 손을 댄다고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환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고 손을 얹는 거라면 내가 그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니라, 너의 문제를 치유하는 내가 그니라,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